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반가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스님, 되게 오랜만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설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영님, 안녕하세요. 주일 잘 보내셨나요? 선물 받으셨군요. 네.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네요. 수객님. 수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피아 아니야, 나. 마피아 아니야. 오늘 나 왜 이렇게 빵빵하게 보이죠? 얼굴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잘 보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고 싶어서 아주 그냥, 네. 우리 유저지에서 오셨네요. 우리 연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주제가 지금 제 고민이다. 아이고, 공부하면서 듣고 있다. 지금 중고등 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지금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좀 이렇게 염려했던 건 뭐냐면, 시험 기간에 시청률이 저조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시험 기간에 시청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시험 기간에는 YTN도 재밌잖아. 그죠? 이 시험 기간에 혹시 독서실이나 집에서 혼자 적적하게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뭔가 좀 재미있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환기를 시키고 싶은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미스 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나요? 정말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오늘 나 너무 피곤해. 왜 이렇게 피곤하지? 피곤하고 티나요, 여러분? 사실 오늘 노 메이크업. 제가 뷰티 유튜버잖아요. 오늘 제가 노 메이크업입니다, 여러분. 예. 좀 독서실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계시고, 네네네. 시험 기간에 보는 게 꿀잼이죠. 그럼요. 네. 좀 피곤해 보여요? 피곤한데, 어쨌든. 이것만 보고 공부해야죠. 국놀이지. 우리 은지님 안녕하세요. 황은지님 안녕하세요. 미간에 빨간 줄이 생기셨는데 어디서 제가 아니 여기가 좀 피부가 약해서 정말 이 화질이 너무 좋은가 봐. 정말 다 보이나 보네. 자, 어쨌든 자, 오늘은요 제가 그 댓글 고정으로 우리 주제를 제가 댓글 고정했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삶이 나아지질 않는다라는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더라고요. 네. 방송 처음 오신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공까지 다 보인다고? 미치겠네, 진짜. 자, 우리 시험 기간인 친구들 이것만 보고 공부하고 끝나요. 끝나요? 무슨 말이야. 이것만 보고 공부하세요. 자, 이건 꼭 봐야 돼. 이건 괜찮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좋습니다. 제 주변에 힘든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뭐랄까, 많은 깊은 우울감이라든지 또 힘듦의 연속, 고난의 연속 때문에 삶이 참 빡빡하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계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리고 나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의 계절들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하죠. 저는 진짜 요즘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일단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의 고민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들의 아픔을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들의 상황도 아시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맞이하기가 참 버거운지 아시니까요. 제발 이들의 상황을 조금 좀 풀어주세요. 사실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해요. 사실 저 이렇게 뭐랄까 기복주의적인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기복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
별거 뭐 큰 거 뭐 큰 건 아닌데 고민 속에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힘든 혹은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힘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면 아 진짜 하나님 제발 이 친구의 이 사람의 아픔을 좀 만져주시고 좀 상황을 좀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하거든요. 아 우리 TV를 끄고 오셨군요. 퍼플님 반갑습니다. 전사님 힘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아 진짜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들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삶이 나아지는 게 이들에게 숨통이 트여지는 것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숨통이 트여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 여유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삶이 나아지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점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는 게 과연 정말 궁극적인 해결일까? 그것을 우리가 두고 계속 기도해야 될까? 그러던 도중에 제가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후의 삶이 꽃길만 있지 않더라고요. 고난의 연속이고 역경의 연속이고 시련의 연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행보가 삶의 모습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뭐 진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스토리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는 거,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좀 없어지는 거, 혹은 아직 찾아오지 않은 다가올 것만 같은 고난이 비껴나가는 거, 우린 그걸 위해 기도를 하는데 성경은 그런 내용들을 고스란히 기록했단 말이지.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는 말이지? 라임 쩔었다 방금. 그렇죠. 그죠 여러분? 괜찮았죠? 말이지. 아니 우리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은 사실 다 동일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이 역경과 고난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스토리들을 통해서 다시 공부하러 가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이 메시지가 뭘까?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신앙은 사실 굉장히 작은 하나님, 지극히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상황, 그 환경,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 왜냐면 여러분 이걸 한번 좀 고민해 봅시다.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한 이유는 사실 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좀 없고 우리 눈앞에 있는 고난이 좀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삶이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의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의 개념은 정말 다르다. 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유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구할 때가 진짜 많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 여기 시험기간이신 분들 오늘 주일 예배 시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냐면 보상심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남들과 다른 집중력과 아니요 주님 혹시나 남들이 모르는 정답을 시험 그 순간에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이런 보상 심리가 있단 말이지. 이건 조금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요. 사실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나 헌금을 드릴 때도요 은근히 보상 심리가 있어요.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전 진짜 이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을 마르지 않게 한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더 큰 복을 주신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 더 큰 재정을 부어주신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틀립니까?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재정을 더 부어주실까요? 다들 말을 아끼시네. 다들 말을 아끼시는군요. 제가 정답 말씀드릴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다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을 주시는 게 공식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더 재테크 개념인 거죠. 더 불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 어떤 기대가 있냐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겠지라는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헌금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헌금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게 그게 주정헌금이에요. 그게 주정헌금. 여러분 11조도요 10분의 1, 10%가 아니라 10의 1조의 그 1은요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대표성. 그러니까 이 모든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재테크 그쵸?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보상 심리가 있더라고.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게 주인이 주일날 영업을 안 하고 문을 닫는 거야. 주일날 영업 안 해요.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러 가요. 예,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근데 제가 인터뷰 중에 이런 그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는 그 주인이 뭐라고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인터뷰 중에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주일날 문을 안 열면 하나님이 평일날 2배로 매출을 상승시키시더라고요. 매출을 더 크게 주일날 영업을 안 하니까 매출을 더 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일날 문 닫는다고 하나님이 2배로 매출시켜주는 건 그거는 여러분 투자예요. 하나님을 투자로 보는 거예요. 주일날 문을 닫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매출을 2배 상승하기 위해서? No! 아니에요. 여러분 마땅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그 손해를 보는 게 주일날 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깟 주일날 매출 내가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겠다. 이게 주일날 문을 닫는 이 자영업자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기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시험 점수 오케이 아시죠? 딜하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는 그렇거든요. 내가 열심을 인풋이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아웃풋,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아웃풋을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인풋을 넣는 게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꺼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이 고백이 어쩌면,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삶이 박박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하게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거는 기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어떤 보상 심리가 좀 이렇게 깃들여져 있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거 짚고 넘어갑시다. 이거 진짜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와 헌신을 드리는 이유는, 잘 들으세요. 삶이 나 지금 진지한 얘기하면 헤어스타일 잘생겼다고 하니 얼굴 잘생겼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네. 말 끊지 마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이유는 내 삶이 나아지기를 위해서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예. 정말로. 정말. 집중. 정말. 예. 아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이유와 그 동기가 내가 삶이 나아지길 바래서 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해요? 우리는 왜 봉사해요? 왜 하나님께 헌신해요? 우리 삶이 나아지려고? No! 아닙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이거 진짜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구원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반응하기 위해서 주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어려움을 토해낼 수 있는 근거는 목적이 내 삶의 나아짐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된 입장으로서.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되게 신비스러운 건 뭐냐면,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아서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집중하잖아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내 삶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평안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왜냐면 이게 구원이 주는, 큰 사랑이 주는 자유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신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갖고 계시겠죠? 지금 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1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어디죠? 생각이 안 나네.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맞이하는 환경이 뭐였냐면, 죽박 맞고, 막 쫓김 당하고, 막 욕 받고, 박해당하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50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정치질하는 거지,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며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께 헌신했잖아. 복음 전했잖아. 순종했잖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가 뭐예요? 탄탄대로 바울과 바나바 좀 인정받고, 좀 삶의 처우가 좀 나아지고, 좀 나아지는 게 좀 마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맞이하는 환경이 뭐예요?
쫓겨나가고 박해를 당했대요. 와우! 예수 믿겠냐고. 예수 믿겠냐고. 이러면 이런 대우를, 예수를 믿은 결과가 이런데 예수 믿겠냐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51절에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가 등장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티끌을 떤다는 것은요. 하찮은 것,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집중하지 않고 온전히 집중할 것에 집중하겠다라는 태도거든요. 전도사님 무서워요. 미안해요. 임예준님 미안해요. 제가 무서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결과가 그런 문전박대와 박해와 어떤 매맞음과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거라고.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큰 거라고요. 저는요, 여기 예스이즈 주일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100여 명의 우리 예스이즈 팔로워 분들이요, 좀 강하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이제 멤버십이잖아요. 저는요, 이 100명이요, 꾸준한 이 100명이 어딘가에서 저와 함께 이 소통을 하면서, 물론, 각자의 교회에서도 훈련을 받고 계시지만, 우리 지금 뭔가 이게 훈련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끼리. 안 그런가요? 저는요, 진짜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너무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또 하나, 자꾸 무섭다고 하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짜 여러분 사랑해요. 네.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데, 생각 들어보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의,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진리에 반응하는 자들,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 내 감정이 조금 상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음의 감격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약간 제가 웅변학원 출신이라 이 몸 바쳐 이 연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아기 보느라 교회에서 집중 못했는데 여기 저도 육아를 하느라 그 마음 이해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진짜 신앙이 뭔지 한번 고민해보자고요. 진짜 고민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고민은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다듬으시고 만지시며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생각보다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나약해 빠진 게 뭐냐면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그 부정에 이르기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누이 제가 이 방송에서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이 기독교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감격 어떻게 회복하는지 이거 제가 위클리 미션에 조금 있다가 나눌게요. 여러분 타 종교는요 여러분 인풋과 아웃풋이 굉장히 확실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요, 내가 인풋이 있는 거예요. 내가 108배 드리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부처가 아웃풋이 오겠지. 내가 믿고 있는 알라신에게 내가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아웃풋이 오겠지. 여러분, 종교는요, 파고들면 결국엔 나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종교는. 맞잖아요. 내가 이렇게 드렸더니 신이 응답했더라. 이게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종교 그 이상이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성을 갖고 있다고.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요.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받고 싶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싶어서? No!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가,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아니, 진짜, 모든 성경 인물들이 그래요.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성경 인물들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다른 종교와 비슷하게 인풋과 아웃풋을 굉장히 따져요. 내가 이만큼 11조 냈으면 하나님이 이만큼 재정의 축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들였으면 좀 이렇게 좀 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시고 마음을 만지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뤄가시는 것은 믿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목적.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너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I can do it,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yes!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내 직장 상사 부시는 거, 내 눈앞에 있는 승진, 대학, 취업, 결혼 다 뽀갤 수 있어! 누구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 잘못 보신 거예요. 잘못 보셨다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요,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그 욕망과 그 욕심과 여러분들의 유익과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서포트 해줄게. 야, 잠깐만, 기다려. 야, 내가 버프 건다. 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아니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게 아니라고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문맥이란 게 중요해요. 성경은요, 그 한 구절만 똑 떼서 걸어놓으면 그거 굉장히 쪽팔릴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성경은, 그러면 신천지야. 그 문장만 똑 떼가지고 보면 신천지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문맥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일단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쓴 거냐면,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어. 자, 감옥에서 쓴 양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이게 설득력 있어요, 여러분? 설득력 일단 없어. 감옥에 있잖아. I can do시면 감옥에 나와야지.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을 말하면서 그 앞뒤 문맥을 보니까 내가 가난해도 처해받고 내가 없어도 받고 내가 부함, 내가 모든 걸 가져봤는데 결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헬라어 원어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요. I can do it이 아니라요.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견뎌낼 수 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인가요? 견뎌낼 수 있다고요. 견뎌낼 수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견뎌낼 수 있는데 또 하나 특징. 여기서 견디다를요, 이 소극적으로 견디다. 예를 들어, 내가 참아낼 거야. 내 고난, 내 역경, 내가 참아낼 거야. 이런 어떤 소극적인 견딤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견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진취적인 거죠. 야, 오케이, 해봐. 나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여러분, 이게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일단 1차적으로 알았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의 진짜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하늘나라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상황들은 사실 괜찮아. 왜냐면 내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예시 너무 많이 들었는데, 캠핑을 하다가, 제가 요한님이랑도 캠핑을 종종, 그러니까 우리 저 예스디 팀이랑 캠핑을 하다가 캐노피라고, 캐노피 맞죠? 타프를 세울 수 있는 그 쫄대가 잘 고정이 안 되는 거야. 막 너 불편해. 바람은 오지게 불고, 불도 잘 안 붙여. 요한님이 장작에 불을 막 붙이는데요. 진짜 요한님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요한님이 제가 걱정돼서 요한님에게 형 괜찮아?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요한님이 야 이게 낭만이지 이러고 앉아있어. 한 1시간 동안 불 붙이고 앉아있는데 낭만이래.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불이 안 붙고 장작에 불을 안 붙는데 내가 땅을 치면서 내 인생 망했어. 나 자살할 거야.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요한님이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집이 있어요. 요한님은 되게 넓어요. 집이 좋아요. 심지어 너무 좋은 집이 있다니까? 그 집 있으니까 장작 불 안 붙는 게 일이냐 그게? 집에 도시가스가 있거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고요. 우리 이거 너무 잊고 살아요. 우리가 얻은 게 뭐냐고요. 은혜로. 고작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 우린 더 큰 걸 얻었다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할 때 제가 청년들이랑 중고등부 애들이랑 이렇게 기도 나눔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주로 어디서 경험하냐 물어보면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됐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셨을 때 물론요. 여러분 물론 그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이 척도일 때, 그것만이 기준일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실까?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줬는데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셨는데요? 영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신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해요, 저는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고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천국 가는 티켓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이걸 구분하세요. 불편과 불행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에? 불편과 불행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 여정은요. 불편할 수 있어요. 왜? 포기할 거 포기하잖아.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오는 손해들이 있잖아. 그럼 불편할 수 있지. 근데 잘 들으세요. 불행하지는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왜 좋은 줄 아세요? 나를 진짜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교제를 영원히 누릴 수 있대. 이게 천국의 기쁨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불행한 존재일까? 여러분? 불행한 존재일까? 아니야. 불행할 존재일 수가 없어요. 불편과 불행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불편이 곧 불행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요한님이 장작에 그 1시간 동안 바람을 불편한 거지, 불행은 제가 요한이 형 보고, 아유, 저 양반 불쌍하다. 이랬을까? 너 아니야. 나도 즐겼어. 불편이 불행인 것처럼 생각하게 돼서 그게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불편과 불행에 집중하면 그래요. 내가 불편한 거, 내가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 집중하면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이게 불편인지 불행인지 구분하느라 거기에 자꾸 내 시선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불편과 불행을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집중할 때에 우리는 그 불행과 불편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전신갑주 아시죠? 전신갑주. 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전신갑주 아시죠?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한번 취하자,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전신갑주는요, 그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 헬라어 원어적으로 단회성을 썼어요. 단회성.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전신갑주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입었다가 벗었다가가 아니라 단회적. 그러니까 한 번 입고 끝인 거야. 한 번 입고 끝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우린 전신갑주가 이미 입혀진 상태예요. 이미 입혀진 상태. 자, 그럼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 이 전신갑주를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쓰고 필요할 때마다 그걸 사용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벗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단회적 표현이라고. 단회적 과거형. 입었다. 전신갑주를 입었다. 입을 것이다. 계속 입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벗지 말자고. 전신갑주를 벗지 말자고. 입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입고 살아가는 게 내가 어떤 정체성인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벗지 않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전신갑주를 벗지 않는 싸움. 이미 입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썼다 벗었다 이럴까요? 물론 우리가 성화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검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무디게 볼 수 있어. 잘 사용 못할 수도 있지. 이 칼이 무딘 게 아니라 이걸 잘 쓰려면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린 전신갑주 이미 입혀진 거야. 손 한번 펼쳐보세요. 성령의 검이 있다고. 잊지 말자고요. 여러분, 이런 백성이 예수님을 믿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찌질한 고백 그만하시고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우리 구원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선 저는 기도할게요. 그분들의 삶의 문제가 조금 해결되어서 삶이 좀 여유롭기를 사실 소망해요. 근데 그 여유로움이 목적이 아니라 그 여유로움을 통해서 우린 다시 뭘 봐야 돼요? 십자가, 구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위클리 미션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SEG는요,
저는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막 웃고 떠들고 얘기했지만 저는 제 어떤 명예를 위해서 좀 라이브를 킨 게 아닙니다. 제 유익을 위해서 라이브 킨 게 아니에요. 저는요 소망이 있어요. 저는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모인 130명 정도의 우리 팔로워 분들이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게 제 소망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삶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월요일날 그냥 똑같이 살아간다면 제가 수고한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냐마는 제가 좀 힘이 빠질 것 같고요. 제가 좀 힘이 빠질 것 같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를 지금 여기에 모아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소파에서 발가락 꼼지락거리면서 이 영상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코 파면서 제 라이브 방송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모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뭐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과 대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좀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삶으로 살아갑시다. 이게 위클리 미션의 취지고요. 오늘 위클리 미션은 제가 네이버 카페와 그리고 단톡방에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구원에 관련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성경 말씀들을 제가 좀 나열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고난주간에만 여러분 고난주간에만 십자가 묵상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부활주일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고난주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좀 묵상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말씀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보내보셔도 좋아요. 물론 너무 과하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좀 무례하게 좀 더 오버스럽게 보내면 오히려 좀 당황할 수가 있겠죠. 좀 말씀을 받아도 괜찮을 만한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에게 내가 묵상한 그 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보내는 거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 은혜 받으신 게 있으시다면 DM을 저한테 좀 SEG로 좀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끝나고 한 1분 정도 방송을 마치지 않을 테니까 댓글로라도 여러분 받은 은혜들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네, 단톡방 있습니다. 프로필 링크 들어가시면 단톡방 있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도 있으니까 제가 위클리 미션과 이 방송 풀 버전을 화요일날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도 많이 좀 은혜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DM으로도 은혜를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샬롬. 정말 오늘 시험 공주할까?
겉돌아 뭐야? 덕분에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준님 감사해요. 오늘 솔직히 점수 보고 너무 힘들었는데 덕분에 은혜롭네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 목사님이 아닙니다. 네. 랑랑하다님 노력하지 않은 것뿐이었어요. YBC님 필요할 때만 전신갑주를 샀던 저를 회개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청 아이보인데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네. 김지님 감사합니다. 전신갑주 벗지 않는 싸움. H2EKO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클리 미션으로 함께 살아가 봅시다. 다들 힘냅시다. 샬롬.